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시간에는 칭찬과 존경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의 뿌리는 돈이 부족하거나 돈 자체를 원하는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영아기 때부터 학교 다닐 나이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초등학년에 이르러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충분히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애정 결핍과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 대해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의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탐욕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에는 돈이나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배받고 싶은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한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대가가 바로 경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칭찬의 화관을 씌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영화상, 작품상, 각종 스포츠상, 올림픽 금메달, 프로야구 등 수상자를 위한 축하 행사를 생각해보면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탐욕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기본적인 욕구로 인해 동기가 부여되는데 그 욕구가 바로 칭찬과 존경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테이블 매너를 알리거나 지혜로운 손님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나 업적 등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면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칭찬과 존경의 탐욕에 빠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그 일의 중심에 있어야 만족합니다. 또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만큼 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인정받은 것을 볼 수 없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인격적인 모욕 등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악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었고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이 보인 태도는 칭찬과 위로의 말이 아닌 불타는 듯한 시기심이었고 그로 인해 나중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살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찬양은 훌륭한 것이었고 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찬양의 주제를 분명히 파악한 즐거움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은 모든 찬양과 상황이 자신에게만 맞추어져야만 하는 자기중심주의와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다윗을 칭찬해도 이스라엘 왕은 사울 자신인데 이것을 용납하지 못한 것입니다. 속 좁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교만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단순한 육체의 본성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사울처럼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탐심을 이루려는 내면의 욕구와 행동이 더 이상 멈추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절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자신이 앉고 설 자리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히 행함으로 탐욕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